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의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와 다시 갈릴리 서편, 어쩌면 본 동네였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라사인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돌아오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서편에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이지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죽어가는 외딸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만을 손꼽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혹시 또 합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구경 났다 싶은 거죠. 사람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좀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감히 나서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느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들 가운데 껴가지고 말이죠.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부정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혹시나 예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께 조용히 나를 좀 고쳐달라고 아마 간청하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께 치유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혈루증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금기시되는 행동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정결하신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자기 사회, 자기 공동체 안에 들이지 않고 다른 데로 추방해서 격리해서 살아가게 했잖아요. 이 문둥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이 자기를 만져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구별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별해서 자기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갖다 대었으니 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이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즉시로 이 여인의 혈루증이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댄 그 즉시로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병이 나았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순간 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야? 그 부정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껴가지고 우리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에 있었던 거야? 비판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가 나를 만졌느냐고 굳이 또 찾아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떨면서 고백하게 되지요. 내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내가 혈루증을 앓았는데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 만나기 원했고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떨면서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몸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 사회의 통념이 깨지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에 반하는 부정한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신 사람을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결해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이 바로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역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간절한 마음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고요. 간절한 마음은 종교적 전통을 뛰어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간절한 마음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간절한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루병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비보가 도착했습니다.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 아이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숨이라도 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도 가셔서 곧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못합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딸 아이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던 것일까요? 저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왜 집에 모시고 갔겠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은 거죠. 그래,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다 늦었다고, 이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못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결국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돌아갔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그의 딸을 살려주시는 더욱더 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간절한 문제에는 사회적 통념이나 종교적 전통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정말 꼭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회적 통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종교적 전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앓았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12살 난 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사회적 통념을 찾고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찾고 상식을 운운하고 그러는 것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은요, 뭐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순서가 있다는 거죠. 뭐 5가지 순서가 있어서 뭐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기도는 이런 순서로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또 이렇게 해야 돼. 기도에 매너가 있고, 그죠? 기도에 예의가 있고, 배울만 합니다. 들을 법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순서 꼽아가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의 매너를 찾고 기도의 예절을 찾으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왠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혼자 전세를 냈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나 말이죠. 저 사람은 맨날 뭐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맨날 저렇게 울면서 징징 짜면서 기도하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간절할 때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순서가 문제입니까? 매너가 문제입니까? 예절이 문제입니까? 너무너무 간절하다 보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정말 간구하게 되는 거죠.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술주정하는 줄 알고 대낮부터 그냥 이렇게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혼나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던 병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치유받고 싶어서 간절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났다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두 사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느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믿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줄 아는 이런 여인, 이런 회당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